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43쪽, 1243쪽이 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지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오신 것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죠. 나치 독일은 왜 2차 세계대전 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었을까 살펴보았더니 유대인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히틀러를 통치자 삼아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당시 유럽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민족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 그리고 반공산주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독일이 친영국 성향의 유대인들을 국외로 추방하려고 하자 독일의 수출을 막아버렸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독일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는 일부 유대인들이 연합군과 결탁하고 연합군들의 폭격을 유도하는 신호수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자 히틀러는 이에 격분해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학살하게 됩니다. 좀 더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역량, 그 힘을 분쇄하고자 함이고, 정치적인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소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학살하게 되었죠.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유럽 각국에서 폴란드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죠.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사용되었던 가스가 치클론 B라고 하는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치클론 B라고 하는 가스는
1kg을 사용할 때 약 200명을 학살하게 되죠. 이 가스가 2차 대전 시에 아우슈비츠에서만 약 1만 kg이 사용되었습니다. 계산해 보았더니 이 가스로 인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남녀노소 약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살 혹은 교수형 혹은 실험실로 보내어져서 아주 무참하게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만이 죽었다고요?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합 400만 명이.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3년 동안 4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집단적인 광기,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미쳤다, 단체로 미쳤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집단적인 광기는 어느 때나 있어 왔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집단적인 광기가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해방 후에 북에는 공산주의가, 남에는 민주주의 정치와 경제체제가 서로 겨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단적인 광기가 불살라지게 되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며 그리고 땅은 몰수되어 무상 분배되어야 한다는 생산과 분배의 광기가 작용을 했어요. 또 남한에서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도망쳐 내려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강한 힘들이 억압과 폭력으로 광기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년에 해방을 맞았던 이 민족에 약 5년 만에 다시 전쟁이 이어졌고, 전쟁 이후에도 아주 비참하게 남과 북은 갈라져서 아직도 정치적인 광기를 서로 부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광기가, 집단적인 광기가 종교 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교적인 광기가 이 제국의 시대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의 일입니다. 왕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용했던 것이 총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총리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이 올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샘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거나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랬습니다. 12절에서도 무리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께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집단적인 광기, 한 사람을 끌어내리고 한 사람을 정말 통치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집단적인 광기가 오늘 발휘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의 오점을 찾으려고 해도 오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오점인 종교적인 올가미,
종교적인 올가미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권유해요. 다리오 왕에게 권유하는 게 있었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거나 절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집단적인 광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의 통치적인 힘을 높여주고 또 권위를 세우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신적인 자리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일을 허락하게 되죠. 결코 변경되지 않는 법으로 왕의 어인을 찍어서 만방에 공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당시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올가미로 올가매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영화로 만들었던 것이죠. 17세기 일본의 카톨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게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3천여 명이 성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위협을 느낀 나머지 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었고 고문을 당하면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배교하고 생명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선교사들에게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선교사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 어떤 선교사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고 어떤 선교사는 배교로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침묵은 끝내 배교한 선교사들의 삶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교가 과연 믿음에 대한 배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끝까지 묻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택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제 생각에 떠올랐던 것이 있어요.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리오 왕의 금령, 30일 동안 그 무엇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융통성도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며칠이었습니까? 며칠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30일 동안만 예배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또 하나 정하고 싶으면 꼭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활짝 열어놓고 매일 하던 방식대로 해야 될까? 아니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창문 닫고 그리고 하면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융통성 없는 아주 고지식한 다니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고지식합니다. 이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보란 듯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멍청했을까요?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책 속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과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쳤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트라이안 황제 때에 황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황제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끝까지 황제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군병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세요, 형식적으로라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도 하십시오. 믿음 배반하지 않고 그냥 황제에게 무릎 한번 꿇으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끝내 야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짐승들이 그를 물어 뜯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와 절친인 폴리캅, 이그나티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그나티우스에게도 트라이안 황제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 요구 앞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화형에 처해질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난 86년간에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끝으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책은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 이유는 집단적인 광기가 발휘될 때 진리를 앞에 놓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 역시 영적 전쟁, 진리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진리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그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왕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진리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모든 왕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진리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은 때로 진리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모든 제국에 선포된 금령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 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진리 전쟁을 치르는 동안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셨고 진리 전쟁을 확신 가운데 치룰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전쟁에 참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론이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진리 전쟁을 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요즘 집단적인 광기가 교회와 성도들을 적으로 삼고 발휘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에도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집단적인 광기가 교회와 성도들을 적으로 삼고 발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 집단적인 광기가 발휘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집단적인 광기가 교회를 적으로 삼을 때 어떻게 교회가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목회자들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구나. 집단적인 광기는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구나. 그때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때론 침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그 진리 전쟁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집단적인 광기가 발휘되는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언급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융통성이 아니라 우리는 집단적인 광기가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 진리 전쟁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보다, 나라보다, 왕보다 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확신이 충만하게 차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혹은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가 집단적인 광기로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리 전쟁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이때 확신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더욱더 신실하게 하시고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릴 때 이현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